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자신을 위하여 깨끗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라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는 신이 아니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시대 간에는 약 400년의 침묵기,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유대 종교는 식물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희생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 양들이 죽어 나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늘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침묵과 어둠을 뚫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알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애매모호한 신이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친히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의 기록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의 새벽에도 찾아보았지만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는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기에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의 기록이 족보의 기록으로 시작될까요? 모든 기록들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14대, 14대씩 3번, 즉 42대에 걸친 긴 세월 동안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그 많은 탄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의 중심 단어는 나타, 즉 탄생입니다. 수많은 탄생이 있었지만 그 많은 탄생은 단 하나의 탄생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 그 하나를 위한 긴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을 설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사람 요셉과 약혼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안 후 조용히 약혼을 파하고 이 사건을 끝내려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약혼은 지금보다 더 강한 사회적, 윤리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약혼 기간에는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내와 남편으로 불렀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 동침한 것이 밝혀지면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혼이 파기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과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천사가 주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지시도 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과 이 모든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되었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는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도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하는데 흠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마리아의 처녀 임신에 대해 가르치니까 한 사람이 끝까지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여서 중간에 성경 공부가 잠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던 한 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당신이 뭐라고 믿지 않느냐? 의심 그만하고 이제 성경 공부 진도 좀 나아가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 천사의 전함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도 친히 많은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준비하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 탄생 당시에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요, 즉흥적인 일도 아니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비하신 탄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정성 들여 준비하셨을까요?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도 벌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죄인을 벌하실 수도 그냥 용서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이 외아들 예수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세상의 종교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신이다. Man is God. 보통 아시아의 많은 종교가 여기 속하는데 불교나 인도의 힌두교 같은 동양의 많은 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은 일종의 범신론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일 수 있으나 사실은 아닙니다. 둘째로 신은 신이다. God is God.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진리인 것 같지만 그렇다면 인간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참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신이 사람이다. God is man. 바로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카네이션,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의 핵심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왜 그렇게 정성 들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을까요? 둘째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김지철 목사님의 책 우리가 만날 예수의 내용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그러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어린 왕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한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란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늘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인간관계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해주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아마도 외로움일 것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아무도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인생의 무대에서 엑스트라 같다고 느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외로움을 알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값지고 소중한 존재란다.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숙인 고개를 들고 움츠러든 가슴을 펴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를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며 더 나아가 대신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행복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하늘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 혼자인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뜨겁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처녀가 바로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일이 요셉의 약혼자인 마리아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물론 요셉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임이 놀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말씀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이며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궁금하십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갈 길을 찾으며 실족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되어진 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거도 하지 않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의로운 요셉은 이 일을 알고 은밀히 덮고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성령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미 그 사실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 기록되었고 요셉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의 책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의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정운교 선교사님은 또 우리 교회 가족 수양에 강사로 오셨고 내게 아프리카에 오기로 결정했느냐고 물어보셨다. 아니요, 제가 언제 아프리카에 간다고 했나요? 선교사님은 기도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셨다. 그 말은 그냥 인사말이었는데 선교사님은 내 말을 눈치채셨는지 이번에는 꼭 기도를 해보라고 하셨다. 3일 내의 결정을 어쩌지? 우리는 안 갈 건데 아프리카에 아무런 비전도 없는데 이런 제의를 받다니 어쩐담?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선교사님은 떠나가기 전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다. 우리 부부는 안 가기로 말을 맞춰놓고 정 선교사님을 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다. 남편이 기도할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프리카에 가겠습니다. 나는 내 길을 의심했다. 기도하는 사람을 툭툭 칠 수도 없고 나 혼자 속만 태웠다. 나는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어떻게 남자가 변덕스럽게 집을 나서기 전에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때 남편이 말했다. 남자가 변덕스러운 것은 좋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 아니잖아.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기도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순종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 나도 할 말이 없었다. 고민 끝에 우리는 그 다음날 선교사님께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선교지를 향한 계획들을 세워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안 믿으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요셉은 주의 천사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다리기 위해 아내 마리아와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따라야 할 귀한 모범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